계명에 대해 전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들라 하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행함이라면 주일,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행함이지요.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한 주간을 지킴받고 어떤 재앙이나 시험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나에게 속한 자녀라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에 난 하나님, 주님 믿으니까 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기독교인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행함이 오늘 말씀드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미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고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후로는 온전히 지키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곧 주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시며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날을 거룩히 지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1절 12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고와 재앙에서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한난을 주고자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지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 이 성전에 우리 처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주신 방송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배에 드렸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면 한 주간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자, 왜 그리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일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졸음에 빠지고 잡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생각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게임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업무 아직 못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요일 날 내 친구들은 어디 놀러 갔는데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친구들 참 재밌겠다. 이렇게 잡념 속에 빠지면서 몸은 이 성전에 나와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자 노력하는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잠시 잡념에 틈탄 경우나 어쩌다 몸이 너무 피곤하여 잠시 졸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중심을 아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잡념과 졸음에 사로잡힌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여 담만 쌓는 것이니 지킴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단열 절야 기도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고 있단 말이에요. 잡념 속에 빠지고 중언부언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했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로성전에서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면 저는 이제 교육자 회장으로서 우리 교육자님들의 기도를 자주 살폈습니다. 성도소까지 내려가서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렇게 살피진 않지만 주의종님들은 깨어 기도하고 중심 다해 기도하고 한 사람도 졸아서는 안 되죠. 주의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때를 따라서 주의종들의 기도를 살핍니다. 그러면 조는 분을 저도 너무 민망하지만 깨우기도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이든 이렇게 어저께 철학 때 조시던데요 라고 하면 안 졸았다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제가 교육자 회장인데 저 안 졸았는데요? 이렇게 발끈하지는 못하시지만 표정 자체가 인정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조신 거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서 모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 녹화를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거거든요. 절대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조는 분이 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녹화를 해서 전달해라. 그래서 이 졸음을 뿌리째 뽑아버리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조는 분들을 녹화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죠. 그러면 그걸 보면 스스로가 놀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분명 졸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시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고치시죠.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그런 구습이, 그러니까 마음에 딱 명심하고 절대 졸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무례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너무 합당치 못해. 이건 하나님께 담이 되는 거야. 구한 거 기도한 거 응답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능력도 못 받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졸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더더욱 피곤한 날이면 '내가 졸지 않을까? 졸면 안 돼.' 라는 긴장감과 함께 깨어 기도한다면 피곤함 상관없이 졸음 오지 않습니다. 졸음이 올라갔다가도 물러가죠. 정말 내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기도하는데 어찌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경계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그러면 또 예전 습관, 왜? 졸았던 습관이 더 오래됐거든요. 그 습관대로 졸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아요 하시는 분들, 더더욱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무례했다면 이건 담이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이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일꾼이요,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제 초신자는 좀 아버지가 양해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담이 오랫동안 되어 있지는 않은가 살피시고 이제 온전히 고쳐가셔서, 그리고 또 기도는요, 어느 날은 충만하고 어느 날은 덜 충만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매일 간절히 뜨겁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항상 감동으로 예배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변화되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나 충만했고 어느 날은 좀 피곤해서 덜 충만했고요. 사실 피곤한 날이 더 충만해질 수 있어요.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더 정신은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내가 더 조목조목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더해집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항상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충만히 기도하다가 충만함이 식어지고 중언부언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모습이 돼보세요. 이 죄가 이 식물과 같아서, 뿌리가 있는 살아있는 식물과 같아서 죄가 버려지려고, 여러분 뿌리가 깊고 크고 튼튼한 나무 뽑으려면 뭐 이렇게 밑둥을 자르기도 하겠지만 뿌리까지 뽑아내려면요, 주변에 흙을 파고 그리고 흔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 흙을 파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파면 이제 뿌리가 보이겠다 했는데 오늘은 대충 기도해요. 그러면 또 어딘가에서 다시 흙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일 삶을 살면서 또 보고 들은 것이 비진리이다 보니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반대로 더 많은 시간을 육의 것들로 취했습니다. 그것이 내 죄성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도리어 내 죄를 드러나게 해버리니 버리고자 하는 죄악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내 육체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도는 중심 다해 졸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1년이 2년이 3년이 쌓여야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으로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10년 20년 30년 주의 종이요 일꾼으로 사역했어도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 못 받습니다. 그러니 육의 종 육의 일꾼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제 온전히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정령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나 있을 법한 육체의 일을 범했다면 그가 아무리 주일에 예배를 잘 참석했다 해도 이는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만 지킨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되고 사단의 송사를 받아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지킴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해온 산 증인들이지요. 내가 주일 성수 11조 생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위험 속에 어떤 경우는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배차돼도 그 육체는 아무런 상처 없이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간증 우리는 무수히도 들어보았습니다. 화재 위험 속에서도 지킴받았고 많은 사고와 위험 속에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하였던 일들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성도들의 간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이날을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 이후 죄인이 된 인류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고달픈 삶을 살며 죄의 짐으로 인해 그 영혼이 눌려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마음의 참 안식을 얻으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죄인 되었던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3일 만에 곧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비록 세상에서 경작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도 영적인 신령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지요. 썩어질 육의 세상에서 헛된 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구약시대가 지나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지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며 그날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며 모든 영혼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날, 바로 일요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요일로 보면 이제 금요일, 그리고 윗음부에 가셔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도하셨던 또 금요일과 토요일.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윗음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것이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 또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토요일의 의미와 주일의 이 의미, 일요일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지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 부르며 이 날을 참 안식의 날로 지켰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이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아닌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일, 주의 날이라고 정한 것. 그 당시는 지금 유대인들은 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지키지만 또 일요일, 그 다음 날은 주의 날이라고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곧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칭하고 있지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안식 후 첫날에 곧 일요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여 주일에 헌금을 한 것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며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보통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수확한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안식을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어느 날에, 어느 요일에 담그셨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바로 일요일에 그 의미를 담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영적인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신 것 깨달으시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뭐 안식교 이렇게 하는 이런 데서는 토요일을 지금도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 주일로 지키는 것, 일요일로 지키는 것을 잘못되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면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날에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종이나 짐승,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조차도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고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 장거리를 여행하는 것 등을 모두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라 여겼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율례를 기본으로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더 상세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고 세운 규율이어서 자칫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신약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더니 일했다라고 예수님을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바꿔서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기순례를 가면요. 가끔 그 안식일, 그들은 이제 토요일입니다만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 열어놓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멈춰놓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불 피우는 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도리 호텔 같은 데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텔 식당에서 주는 식당 그거 음식 먹고 그리고서는 도리어 안식한다고 놀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그래도 예전에는 안식일이면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회당에 모이고 이렇게 했었을 터인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이상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불을 피우지 못하니까 호텔에서 내가 호텔 식당 이용하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장로의 유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높이 평가할 것이 있죠. 뭐 정통 유대인들 하면 아무리 장로의 유전으로 엄히 사람의 생각으로 정한 규율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지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정직함은 배워야 할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여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매매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죠. 당장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런 매매 행위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누르면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매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져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야외에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며 오락을 즐기는 것을 영적으로 안식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이런 것은 육체적인 쉼에 불과한 것이며 육적으로 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의 성일로 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 하루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며 온 집에 충성해야 하지만 주일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 또 있었고 이런 때는 성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혹간 이런 상황들이 안 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내가 예배하기 전에 시간도 그냥 TV 틀어놓고 또 아니면 오락하고 또 인터넷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푸르나게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러면 하나님께 주일을 엄숙히 드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전날 목욕제기 하셨든 아니면 또 깨끗하게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또 대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계시다 보면 그 시간이 있죠. 안식일에 주일을 나오셨으면 우리가 모임들을 하고 또 바쁘게 오후 예배 전까지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세상 TV 보시고 하지 말고 GCN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같이 성경 읽기 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일날은 내가 성경 읽는 날 하시고 그 낮 시간 성경 읽으시면 집에서 혹여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하는 데서 위배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이들은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 하늘에 상급 쌓는 이런 아버지 기뻐하시는 안식일로 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주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일에 세상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주교사나 지금 TV에 나오는 우리 이렇게 국수봉사
하시는 분들, 또 봉사대에서 주차 봉사 등 이렇게 봉사대에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밤에는 다니엘 철야를 하니 육으로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고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중심으로 드리는 충성 봉사를 통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내 육체로 또 내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십니다. 더더욱 주일에 그렇게 바쁘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나는 봉사하느냐고 바빴으니까 내 육체가 이렇게 수고스러울 만큼 피곤할 만큼 노곤할 만큼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식일을 지켰다. 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예배 시간에는 피곤하고 잡념 속에 있다면 안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 못하고 또 일을 하나님에 속한 일들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우리 방송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